우리가 지금까지 열왕기하 말씀, 열왕기 상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북이스라엘 왕의 이야기를 좀 주로 살펴봤죠. 특별히 아합 왕을 중심으로, 아합과 이세벨을 중심으로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다뤄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아합 왕의 영향력이 굉장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영향력, 불행하게도 선한 영향력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이 정말 이스라엘 땅 가운데 본격적인 바알 숭배를 펼쳤고, 그 영향력들이 이제 이스라엘 온 땅, 그러니까 뭐 남유다까지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던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중심으로, 또 북이스라엘의 역사하셨던 하나님 누굴 통해 일하셨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셨던 그 역사를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보다가 오늘 좀 잠시 어디로 눈이 돌려지냐면 남유다로 눈이 돌려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두 명의 왕이 있는데 그 왕은 유다, 남유다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왕 때 남유다를 다스렸던 두 명의 왕의 통치가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요람 왕 제5년에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는 8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는데요. 특이한 점은 그가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당연히 주님 보시기에 악한 우상 숭배, 배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18절 보시면 그는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아합 가문이 한 대로 이스라엘 왕들이 간 길을 갔다. 이와 같이 하여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죠.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간 나라가 또한 남유다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특이한 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하고 배교의 길을 갔는데 북이스라엘을 보는 눈과 남유다를 바라보시는 눈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어지는 19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기의 종 다윗을 생각하셔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는 하지 않으셨다. 주님께서는 이미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서 왕조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눈이 달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 땅을 바라보시지만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눈과 남유다를 바라보는 눈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하나죠. 바로 다윗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갈라진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로보암 왕 때 통치를 잘못해서 10지파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가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따로 이제 나라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인 솔로몬과 로보암 계속해서 왕들이 세워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왕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다윗 왕조 즉 남유다만을 더 특별하게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렇다고요? 바로 다윗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다윗과 그의 왕조에 하셨던 그 약속 때문에 그 나라를 계속해서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떠한 약속하셨습니까?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이게 제가 예전에 나단 신탁이라고 말씀드렸죠. 즉 나단 선지자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 왕, 그러니까 온 유대 땅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예언자를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시죠. 신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게 한마디로 그거예요. 내가 너의 나라를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지켜주겠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시온 신앙, 시온이라는 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산 이름이 시온이다. 그래서 시온 신앙이 생겨요. 예전에 몇 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온 신앙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신다. 좋은 거죠. 좋은 믿음이죠. 그런데 이 믿음을 잘못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쁜 짓을 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도
결국 우리 하나님 지켜주실 거야. 그게 쉬운 신앙. 그렇게 적용이 돼버려.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망하게 되죠.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철저하게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게 되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런 질문이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지 않은 거냐? 그게 아니죠.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그 계약을 계속해서 파괴한 거예요. 하나님 계속해서 그 언약을 지키고자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죄악이 결국엔 차고 차서 결국 그들이 심판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 약속이 이 다윗에게 하신 이 약속이 결국 궁극적으로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된 왕이신 참된 이스라엘을 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망하지 않는 멸망하지 않는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예수께서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그 골격이에요. 이 성경을 바라보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찌됐건 여러분 계속되는 그 다윗 이후의 그 후손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요 그 왕조가 계속 지켜져요. 그런데 그런 질문 하실 수 있죠. 아니 뭐 북이스라엘도 뭐 그 나라가 영원히 계속 뭐 지켜졌는데 뭐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남유다는요 다윗의 자손으로만 계속해서 이어져요. 근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왕조가 바뀌죠. 수도 없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왕이 거의 뭐 그 아들이 그 자손이 왕이 되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합도 한 3대밖에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특별히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바라보실 때 남유다를 더 사랑하는 눈으로 더 그들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으로 바라보신 그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분의 약속대로 남유다를 지켜주십니다. 그 왕조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 때문이에요. 다윗 때문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지만 남유다의 국력은요 점점점 쇠하여진 것 같습니다. 20절 22절에 의하면 당시에 유다의 통치를 받던 에돔 족속이 이 유다의 반기를 들어서 독립하게 되고요. 림나라는 곳도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유다의 그 국력이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그 아주 강력했던 솔로몬에서 완전히 정점을 찍었던 그 국력이 굉장히 쇠하여진 거죠. 그렇죠? 이렇게 여호람의 통치가 끝나고요.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는 이제 고작 한 해 동안 1년밖에 통치를 못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짧은 통치 기간을 가졌느냐? 그 비참한 그의 죽음, 그의 마지막이 다음에 이어지는 9장에 의해서 나오게 됩니다. 제가 나중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도요 어머니가 이제 아합 가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또한 아합 가문과 혼인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하시아 또한 아버지 여호람처럼 주님 보시기에 안타깝고 또 악한 배도의 길을 걷게 됩니다. 좀 실례지만 제가 좀 눈이 굉장히 건조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눈이 좀 이상해도 여러분 양해를 뭐 아파요. 그래서 좀 여러분 이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아하시아는요 아합의 아들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요람과 아주 긴밀한 협력을 맺게 돼요. 그래서 그에 따른 결과가 또한 다음 시간에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이제 살펴본 두 왕은요 사실 성경에서 뭐 그렇게 주목받는 왕은 아닙니다. 뭐 주목받는 왕이 아닐 뿐더러 여러분 잘 아시지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뭐 여호람 왕, 여러분 아하시아 왕, 여러분 뭐 들어보셨나요?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저도 뭐 이럴 때나 보지 기억 잘 안 나요. 그렇죠? 뭐 사실 성경에서 그렇게 큰 역할을 하는 왕들은 아니에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물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말씀 안에 드러난 이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는 이들의 삶이 왜 안타깝냐, 왜 이들의 삶이 결국엔 배도의 길, 우상 숭배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느냐, 그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올바르지 않은 관계에 반응하고 심지어 그 올바르지 않은 관계에 헌신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관계는요 그냥 되지 않아요. 그렇죠? 관계의 지속은요 반드시 그 관계를 위한 즉 서로를 향한 헌신이 전제돼야 그 관계가 유지되고 지속될 수 있고요. 더 아름답게 꽃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부부와의 관계, 연인과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여러분 모든 관계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그 관계를 맺고 유지하고 지속하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요. 그 관계에 깊은 헌신을 해야 돼요. 그렇죠? 즉 나를 들여서 나를 헌신해서 드려야 여러분 관계가 유지되고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관계들이 있잖아요. 즉 올바른 관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관계들을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얼마나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뭐 연인과의 관계 쉽습니까? 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아가지고 불꽃 튀어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연애하다 보면요 여러분 많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발렌타인데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발렌타인데이면 여러분 젊은 친구들이 여러분 얼마나 헌신합니까? 그렇죠? 돈 모으고 막 해가지고 뭐 무리해가지고 막 초콜릿 막 바구니 사고 뭐 선물하고 그렇죠? 쉽지 않아요. 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부부관계가 쉽습니까? 그렇죠? 아니 원수랑 원수 뭐 그러니까 나랑 안 맞는 그런 사람과 여러분 그게 붙어 사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그것도 뭐 1, 2년이 아니잖아요. 깊은 헌신이 필요한 거죠. 나를 낮추고 나를 깎는 여러분 작업들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부모가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합니까? 그거 말로 다 할 수 없죠. 근데 여러분 저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저도 자녀를 키워보니까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자녀들도요 여러분 부모를 위해서 참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보면서 기다리잖아요. 저기 사람 될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자녀들도 기다려요. 다 알아요.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항상 뭔가 해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처럼 여러분 자녀 세대들도요 부모 세대를 향해서 굉장히 많이 참아줘요. 그렇죠? 우리 부모들도 사실 미숙하잖아요. 그렇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야 여러분 관계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올바른 관계에 헌신하며 살아도 여러분 짧은 인생이고요. 아쉬운 인생이고요. 결코 쉽지 않은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나온 두 명의 왕 여호람 왕과 아하시야 왕이 그치 올바르지 않은 관계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관계 그 혼인 그리고 그 혼인을 통해서 나타난 그 배도의 그 우상 숭배의 관계 여러분 거기에 헌신하니까요 그 길을 열심히 걸어가니까요 여러분 그들의 삶의 열매가 어떻겠습니까? 여호람은 결국 나라의 국력을 쇠하게 만든 왕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하시야는 결국 너무나 짧은 삶, 그 생을 비참하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 본문을 보면서 별로 주목받지 못한 두 명 아니지만 여러분 이 주목받지 못한 두 명의 왕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굉장히 우리의 삶에서 주목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올바른 관계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관계에 정말 우리의 삶을 아껴서 헌신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열매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해야 될 올바른 관계가 무엇입니까? 뭐 가장 먼저 뭐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또 마무리하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뒤에서 마무리할 건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헌신해야 될 관계가 무엇입니까? 예, 가정이죠, 가정. 첫째로 가정이죠. 내 사랑하는 사람과 또 자녀들과 부모와 형제 자매들과 그 올바른 관계에 여러분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풍조가 어떠하든 그 관계에 헌신해야 된다는. 뭐좀 진짜 속된 말이지만 결혼한 사람들이 뭐 직장에서 생활하면서 그 직장 내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뭐 40, 50이 돼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는 게 이상하다. 뭐 제가 뭐 그런 얘기 들은 적 있거든요. 이상하겠죠. 왜? 다 있으니까. 다 있는데 너만 없어. 그럼 너가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진짜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뭐가 진짜 이상한지 여러분 유행 따라 우리가 결정해서는 안 돼요.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여러분 뭔가 이상하고 정상이고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구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진짜 이상한 겁니까? 올바르지 않은 관계에 그렇게 깊이 헌신하는 여러분 그 삶이 정상입니까? 그래서 가정에 잘하고 아내에게 잘하고 남편에게 잘하고 자녀에게 잘하는 게 어휴 이 바보 어이구 여러분 누가 이상한 거예요? 누가 정상 비정상이냐는 겁니까? 그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성세대들이 부모 세대들이 헌신하고 섬기는 게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내가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에게 뭔가를 자꾸 취하려고 하고 뭔가 존경을 받으려고 하고 뭔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심지어 굴종을 원하고 순복을 원하고 저는 이게 비정상을 생각해요. 여러분 순종과 존경은요 열매입니다. 열매. 진짜 순종과 진짜 존경은 여러분 열매예요. 열매. 삶의 인격과 삶의 어떤 모습 그 모든 총합의 열매가 여러분 누군가에게 존경을 받고 누군가가 나의 말을 듣는 거예요. 진짜 듣는 거. 듣는 척하는 게 아니라 시켜서 억지로 하는 거 말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관계에 헌신하지 않고 올바르지 않은 관계를 자꾸 형성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 간의 그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정 헌신해야 되죠. 그렇죠? 가정과의 그 올바른 관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맺는 이웃과의 관계.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그게 뭐 교회 안에서 공동체의 관계일 수도 있죠. 그렇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신 우리가 같이 형성된 이 관계, 이 공동체에 헌신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결국 우리의 삶에 큰 열매와 유익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주시기 위해서 맺게 하신 관계가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관계에 헌신하는 것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나 또한 귀한 것이고요. 너무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를 섬기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서로를 섬기는 거죠. 그 서로의 관계에 헌신하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주변의 관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맺는 많은 관계들. 여러분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맺게 하신 그 관계를 그냥 스쳐가는 인연 뭐 그런 게 아니라 이용해 먹고자 하는 뭐 그런 인연이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관계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요 또한 우리가 올바른 관계 헌신해야 될 게 어떤 관계냐면 저는 이 세상의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한 관계 그들과의 관계에 우리가 또 헌신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주일날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들이라는 게 곧 누구에게 한 거예요?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작은 자들, 즉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자들을 섬기고 그들과 관계를 맺는 것에 우리가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유다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그 땅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왕조를 지키고 있었어요. 심판받아 마땅한 이 남유다의 왕들이었지만 그 가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미루시고 왜요?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키시기 위해서, 저버리지 않으시기 위해서 여전히 은혜를 베푸셨죠. 이 은혜가 가능한 게 뭐라고요? 다윗과 맺은 언약. 즉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올바른 관계에 헌신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지난 역사서 배우는 걸 통해서 이 수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삶을 정말 속속들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의 삶을 여러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겠어요? 하나님께 올인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가 여러분 실수할 때도 있었어요. 그가 여러분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범죄를 저지를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늘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였잖아요. 그죠? 그걸 잃지 않으려고. 내 연약함 있고 내가 악함 있고 여전히 부족한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그 친밀함을 놓지 않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여러분 부단히 헌신하고 살았습니까? 그의 평생의 삶을 여러분 종합하고 요약하면요, 딱 이 메시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헌신한 사람, 평생을 그것을 놓치고 싶어하지 않았던 사람, 잃어버리지 않고 싶어했던 사람, 그게 다윗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저와 여러분은 뭐 실수 안 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죄와 실수의 반복이죠, 그렇죠? 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사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덮는 그 보혈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평생의 삶의 가장 중요한 관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헌신해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끊임없이 다시 돌아가야 할 관계. 우리가 끊임없이 의지해야 할 그 관계.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 안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왜 회개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왜 사울은 망하고 왜 다윗은 어떻게 보면 더한 죄를 저질렀는데, 오늘 이렇게 평소보다 눈도 더 건조하고 목도 더 건조하고 건조주의보죠 요즘. 그래서 그런가?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 우리가 그 지금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도 지금 성경 보고 있는데, 그 역사서 보고 있는데,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이제 얼마 전까지 보고 있고 지금도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사울은 심판받고 왜 다윗은 더한 죄를 저질렀는데 왜 계속 심판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왕조를 지켜주셨느냐. 거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우리가 그거 얘기하잖아요.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고 다윗은 회개했다. 그게 결정적 차이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진짜 맞아요. 진짜 사울은요 한 번도 진심으로 회개한 적이 없어요. 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자기의 통치를 위한 이용으로 하나님을 사용하고 예배도 사용했지. 그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지만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다니까요. 전쟁 나가기 전에 꼭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해서 막 사무엘 안 오니까 자기가 막 예배 드리고 어떻게 보면 열심히 특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어떻게 보면 더 잘 드린 것 같아. 더 열심히 한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관계에 깊이가 없었어요. 그 관계에 진짜 순전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잘못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회개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많은 죄를 저질렀지만 잘못을 했지만 그가 정말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는 이게 맞는 말인데 그가 회개해서 심판받지 않았다 이 말이 맞는데 저는 하나 우려되는 게 뭐냐면 이 말을 좀 가볍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니까 내가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셔. 우리가 이거 좀 약간 이런 식으로 가볍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다윗이 회개했다라는 게 뭐냐면 그가 하나님 제가 잘못하고 나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심판받고 나서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죽일 놈입니다. 이런 회개의 신용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보면요. 다윗 한번 잘 보면요. 그 회개 안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드러나냐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정말 무겁게 여기고 소중히 여겼다라는 걸 그 회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이 말을 우리가 가볍게 하면 안 된다는 게 그냥 내가 입술로 내가 내 잘못을 하나님께 고하면 하나님 용서하신다. 여러분 이게 저는 이게 온전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회개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의 중심에 뭐가 고백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겁게 여기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무겁게 여기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과의 사람과 관계에서도 내가 자꾸 내가 진심으로 미안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왜 미안하다라고 하겠어요? 그 사람을 무겁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사과도 하죠. 그렇죠? 회개하잖아요. 돌이키잖아요. 내가 잘하려고 하고 내가 예를 들면 제가 아내를 위해서 뭔가를 싫어하는 걸 안 하려고 하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좋아하는 거 하려고 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무겁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 다윗이 그런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것 잘못했습니다. 저것 잘못했습니다. 이런 회개 말고 그게 그의 왕조를 지킨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뭐예요? 다윗은 뭘 느낀 거예요? 얘가 나를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얘가 나를 진짜 내 말을 진짜 무겁게 여기는구나. 내 뜻을 정말 가벼이 여기지 않는구나. 하나님 끊임없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걸 보신 거예요. 그의 연약함을 본 게 아니라 그의 죄악만을 본 게 아니라 그의 모든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거에 집중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만 보면 다 심판받죠.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그런 눈으로 보면 법으로 보면 법률가의 눈으로 보면 율법의 눈으로 보면요 우리 다 죽어요. 우리 무슨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구원은 무슨 그런 눈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얘가 진짜 나의 관계를 무겁게 여기느냐 귀하게 여기느냐 내 말을 정말 가볍게 듣지 않는가 하나님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는 회개예요. 여러분 이 마음의 중심이 담겨져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어요. 하나님 제가 더 주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제가 주님을 더 알고 싶은데 주님을 더 정말 진짜 사랑하고 싶은데 제 삶이 그렇게 반응하지 못해.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해요. 이게 여러분 무슨 내가 막 하나님 무서워서 율법에 의해서 내가 심판받을 그런 회개가 아니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 제가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이런 회개가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관계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그거 보시고 아이고 흡족하다 역시 나 이런 게 좋더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평생의 삶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이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저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도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평생에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보니까 관계 열매입니다. 관계 열매. 오늘 나왔던 두 명의 왕 여호람과 아하시아는 올바르지 않은 관계에 헌신함으로 열심히 그 길을 걸음으로 결국 좋지 못한 안타까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친밀함을 누리고 그 관계에 헌신함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맺게 하신 그 많은 중요한 관계들, 그 올바른 관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김으로써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열매들을 풍성하게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